시편 1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뜨거운 열정, 또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절마다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끼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삶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10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깜깜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문제나 되는 것은 코나 입이 아닙니다. 발이 문제라는 거지요. 빛이 없어도 손이나 입이나 귀는 별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다면 눈과 발은 순식간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발과 길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발걸음은 길 따라 가기 마련이고 길은 가기 위해 만든 겁니다. 오늘 성경에 시인이 말한 길은 고속도로나 산업도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길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을 밝힙니다. 인생의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등이요 빛이라는 겁니다. 죄악된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고 그 길을 바꾼 사람이 무지기수입니다. 어두운 뒷골목 인생을 사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자동차는 전조등을 켜놓습니다. 빛이 없으면 가기가 힘들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불 꺼진 동네와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길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든 가장 화려한 밤거리는 모두가 유흥가입니다. 휘황찬란한 간판이나 네온으로 불화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대학 주변이 유흥가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거죠. 부산 시내야 사실 서울에 비하면 촌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주위에 있는 대학들, 동아대학이나 고신대학이나 부산대학이나 사실 부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참 지방에는 돈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금융계통에 계시는 분이 있지만은 전국의 돈 70-80%가 다 서울에 끌려나가요. 서울에. 그래서 학교도 서울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서 서울에 있는 대학 주변이 어떤 현실 속에 있는가? 서울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신림동에 있죠. 그 연세대나 이화대가 있는 그 신촌 일대, 고려대가 있는 안암동, 외국어대가 있는 이문동, 그 대학 주변이 모두가 다 유흥가가 포진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의 기인이자 철인이었던
디오니게스가 백주의 등불을 들고 거리를 돌면서 빛을 찾는다 독백할 때에 그 심정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대낮에도 자동차에 전조등을 켠 채 달립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우리 시대는 등과 빛이 점차 어두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발에 길의 등이요 빛이다. 어둠을 밝히고 희미한 것을 밝게 하고 굽은 것을 곱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땅 위의 삶을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아나게 한다. 전에 성경에 보면 소성케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107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전에 성경에는 나를 소성하게 하소서. 이 소성이란 말 잠에서 깨운다, 새 힘과 용기를 주고 다시 회복시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소성시켜 한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고 있거나 시들어가고 있는 상태로부터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여기 107편에 나타난 말씀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나를 소성케 해달라. 그 뜻은 고난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첫째는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 다 피하기가 쉽습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용하는 겁니다. 운명이겠거니 안 믿는 사람들 같다면 팔자 이랬거니 자포자기하고 수용해버리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전하는 거지요.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 도전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자기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고난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큰 군함도 태평양의 파도를 모조리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힘만으로 고난을 맞서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면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영으로 도보 해협을 건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태평양을 건너지는 못합니다. 열층 빌딩에서 뛰어내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10시간이나 16시간씩 하늘을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면 태평양도 하늘도 건널 수 있고 나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이치 속에서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 자신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역사를 새롭게 하고 정치나 문화나 사회나 교육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지난 날들을 혁명도 해봤지요. 쿠데타도 해봤지요. 교육제도도 바꿔봤습니다. 그러면서 헌법도 고쳐봤습니다. 대통령도 새로 뽑아봤습니다. 장관도 바꿔봤습니다. 법도 만들어봤습니다. 제도도 고쳐봤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을 뽑는다는 부정은 땅속으로 숨었다가 언젠가는 그 종의 부정이 또 다시 솟아납니다. 사람을 바꾸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더 했습니다.
이 사실을 시인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갈파했기 때문에 소성케 해달라, 살아나게 해달라. 그것은 소성케 되어지고 살아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어떤 사람을 통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지. 여러분이 명절을 당하시면서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꾸 이게 모면하려고 그러지 마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데, 가족이 모이면요,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정말 새롭게 하는 것은요, 자기가 뭐 따뜻하게 해준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따뜻하게 해주고 뭘 그런 걸 다 해야 되죠. 노력도 더 많이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 사실이죠. 그 역사 속에 스며들게 되어지면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율법 전설을 읽다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대학 교수의 철학 강의를 듣다가 내가 거듭났다,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아니면 춘향전이나 홍길동전이나 죄와 벌이나 전쟁과 평화를 읽다가 가슴을 치고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회개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성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다. 뭐가 있다고요?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좌우지하고 우리 환경을 지배하고 내 삶의 역사를 새롭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골동품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운동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혼도 쪼갭니다. 육신도 찌릅니다. 쪼갭니다. 아프게 합니다. 도려냅니다. 치료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어떤 분들 간혹 그래요. 목사님 꼭 나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막 가슴을 팍 친다고. 그럼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뭐 할 일이 없이 누구 한 사람 딱 두고 그 도려내기 의사가 도려내기 내가 어찌 도려내겠나. 그러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찌르고 역사로 나타날 때 내게 벌써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토해버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너무 많이 잡수지 마세요. 많이 잡수면 어떻게 뭐 이렇게 빨리 음식을 먹다 보면 뭐 이제 걸리죠. 그렇지?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취한다 그러나? 취함이 뭐가 최상이요? 옛날에 무식했지만 그것도 방법이 손가락에서 토해버리면 끝나요. 요새는 병원에 쫓아다니지만 일단 토해버리면 속이 편해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팍을 팍 찌를 때 말씀을 부여잡고 토해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살아나는 역사,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나 허물을 낱낱이 벗겨서 벌거숭이로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알몽뚱하게 된다고 말이지. 목욕탕에 가면 옷 벗고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분만 그냥 뭐 양복만 위에 벗습니까? 아니죠. 어떤 상태에 들어갑니까?
목욕탕 안 가봤는가 하면 요새는 하도 자주 가 있게. 옛날에 1년에 한 두세 번 목욕 갈 땐 잘 알았는데 요새는 뭐 매일 가 있게 잘 모르시는가 합니. 일단은 알몸이 돼야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펼쳐놓고 거기에다가 나를 차례로, 여러분 스스로가 차례로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저지른 죄나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 현미경으로 들어보듯이 밝혀집니다. 성경 권세 전체는 예외로 두고 10계명만으로 내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이 10계명 안에 내 스스로가 걸리지 않는 계명이 어디 있는가? 또 범하지 않는 계명이 무엇이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섬기셨습니까? 어때요? 그렇다면 더 쉽게 여러분 주일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성경에 보면 형제에게 욕설만 퍼부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내가 오늘까지 지키며 살아왔느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 있노라면 내 수치스러운 알몸뚱이가 영상처럼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얼굴을 돌려버린다면 그 순간부터 죽음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측스럽고 창피스럽고 두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야단도 맞고 책망도 듣고 아멘 좀 하여튼 뭐 말씀으로 야단 좀 맞으라면 아멘 한다. 참 본인만 잘했는 줄 알고. 우리가요 말씀 속에 깊숙이 들어 은혜 속에 푹 빠지려면요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 거룩한 채 하지 말라고. 우리가 거룩합니까? 성경에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삶을 살아 그랬는데 도무지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찌르면서 스스로 야단도 맞고 책망도 듣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내 영혼이 소성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해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물론 준비를 많이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준비도 많이 해야 돼. 먹는 거 많이 해서 이웃도 갈라주고 좀 푸짐하게 해서 싸서도 주고 그게 명절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아니겠어요?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이 모였을 때 뭐가 이렇게 교통해야 되니까 말씀이 교통이 돼요. 말씀이 없으면요 짜증만 나요. 그렇죠? 명절 지나고 나서 이렇게 그 조사해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제일 많이 가는 게 찜질방이라 했지. 찜질방. 거기 앉아가지고 여자들은 옆에 앉아가지고 신랑들 씻고 시가족 씻고 씻고 나면 나은가 봐. 그래도 끔이 나은가 봐요. 남자들은 또 남자끼리 앉아가지고 또 별별 소리. 물론 그것도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한 방법이긴 해요. 사람이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병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화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방법은 방법.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방법이 돼서 안 돼요. 자연스럽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어떤 순간에도 내 자신의 육체가 감사함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안 하잖아. 그거는 뭐 남이 하는 기지 뭐 내가 해야 되겠나 그게 아니고 그런 삶의 역사가 그게 뭐냐면 말씀 속에 빠져들고 말씀의 은혜가 내 육체를 지배할 때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죠. 오늘 11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일찍이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물려받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들에게 가나안 땅과 함께 신앙을 기업으로 물려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물려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건가, 그리고 기업을 계승해 나갈 것인가를 가르쳐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를 받는다,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잖아. 그 신명기 28장 1절만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까? 이 말에 중요한 게 있죠. 제일 첫 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이 듣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요. 이 두 가지만 하면, 그 다음에 넷째 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가정의 후손들이 이런 축복 속에 젖어드는 후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자녀들 불러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 가까이 하지 말고 세상의 돈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저 먹고 잘 살아래. 성진 빨리 해래. 뭐이면 말해. 주일 잘 지키냐, 믿음으로 살아가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보면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전 믿음생활 잘했는데 그만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셨는데 장례식 하려고 또 가보면 자녀들이 목사님 우리는 우리끼리 하려는데 극한다. 우리끼리 하려는데 웃자고 앞에 막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안 믿는 식으로 한대. 뭐라 하겠나 목사가. 죽은 사람 깨워놓고 뭐 유언하라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생각해봐요. 자신 온차면 잘 갖고 자신 온다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 육의 대를 이은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도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르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자꾸 이제 물론 부모님들 다 서울 있고 하면 내가 보따리 사서 서울 간다. 그것도 좋아요. 뭐 좋아요. 나는 아직까지도 그런 게 내게 허용이 잘 안 돼. 또 성질이 안 좋았어요.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는 게 명절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고향으로 찾아가는 게 명절이에요. 아버지, 내가 힘이 드 가족 다 끌고 가 힘이 듭니다. 그만 다 늙어 빠진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 부모는 따라가면 안 펴나? 안 고된가? 어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원리대로 가르치고 지도를 해보시자 그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아들 결혼해놓고 쳤을 때 혼을 그날 한 번 딱 냈어요. 지금까지 딱 그날 한 번.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딱 하면 내 집에 와서 세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있는 집에. 물론 그때는 이제 견해차가 있었죠. 아버님 차를 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면 함께 이제 집 대구 가서 형제들 만나고 친척들 만난다. 같이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같이 오시면 여기서 세배를 하고 같이 간다. 나는 그게 아니에요. 딱 했으면 내 집에 와서 세배를 하고 같이 출발하라는 거지. 근데 버릇도 제때 그 시간에 드려야 정신이 바짝 들고 그래 합니다. 그것도 몸에 배이고 작년에 안 그래도 원래 그러라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꼭 지금 몇 시에 갑니다. 그래 오너라. 거기서부터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나 부모가 해줘야 될 거 자식한테 편하게 해주죠. 편한 거하고 질서를 지키는 거 틀린다고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수도 없이 해마다 여기 와서 가서 뒤에 가서 예배 순서를 만들어놔도 예배 드리는 가정이 몇 가정이냐 이 말이죠.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 얼마나
얼마나 편하게 해줍니까? 찬송은 이 찬송가 부르면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갖다 해줘도. 지난 설에 예배 드리신 분 눈 감고 손만 한번 들어주세요. 손 들기 힘드시면 손 밑을 내려주세요. 그렇잖아요. 이게요,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교육이고요, 하나님 은혜 속에 젖어드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모든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자녀들의 땅 위의 삶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냐 그 말이죠.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전체를 통해서 신앙적 유산인 말씀을 지킬 것, 그에 따른 복의 내용을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은요, 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유산보다 정신적 유산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질적 유산만을 받으면 그 물질을 관리하는 힘이 없어지면 두 대를 넘기지 못하고 그 물질을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정신적 유산을 함께 물려받으면 경제적 유산도 관리하고 전승하는데 별 문제가 없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은 정신적 유산보다 더 귀한 것이, 저는 여러분은 꼭 말씀드립니다.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들, 영적 유산이란 뭡니까? 신앙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물려줄 것 없어도 지금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영적 유산이요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이것만은 꼭 물려줄 수 있는 믿음 있는 부모, 신앙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물고기 먹는 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물고기 잡는 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먹는 법만 가르치면 늘 배가 고픕니다. 없으면 어쩝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먹어야 됩니다. 하나 잡는 법을 가르치면 물고기가 마를 때까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신적 유산이라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죠. 왜? 한 신앙 안에 믿음을 가지고 땅 위의 삶을 달려가고 함께 모이니까 감격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의 후손들은 안 믿는 가정을 허락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해를 많이, 목사님 왜 우리 가정은 결혼하는데 광고도 안 하고 주례도 안 해주냐고. 할 수가 없어요. 대한예수교 장례 헌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에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리고 목구멍 넘어가고 내 자신의 주머니에 차는 것들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들 때문에 싸우고 울고 찢고 볶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 삶의 행복과 내 삶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 고베 지진 후에 이 사람들의 삶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뭔가 하니까 돈 벌어가 뭐 하겠노? 왜 지진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일해서 뭐 하겠노? 그 다음에 집을 사서 뭐 하겠노? 쉽게 말하면 집단 허무주의가 거기에 살던 사람들 내재 속에 쫙 깔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실의 책을 보고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 그런가? 돈 벌어 뭐 하겠노? 장가 가서 뭐 하겠노? 시집 가서 뭐 하겠노? 내가 아둥바둥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서 뭐 하겠노? 집단 허무주의, 집단 좌절감이 오늘 전부들 가슴 속에 내재 있다는 거죠. 왜? 그래서 내만 버리먹고 잘 살다가 내만 가면 되지. 그거라요. 그게 아니라냐, 이 사회생활이라는 건. 어제 제가 그 인터넷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도 고령화 가는데 그 지금 여기 영도, 동구, 중구 이쪽 지역에 지금 10몇 년만 있으면 쉽게 말하면 지자체로서 어떤 구실을 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인구가 그럼 줄어든다 그 말이지. 내가 그걸 가만히 보고 참 심각하구나.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신학적으로 교육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 뭐가 필요해요? 자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06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이게 뭐죠?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9절에 뭐라 그러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01절의 말씀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지만은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 어떤 행병과 처지 지경에서도 어디에 서겠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행하려고. 마지막 결론이 내 육체가 움직여진다는 거 말씀 안에. 그런 삶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날 이 한순간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요 그 한순간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한순간을. 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때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